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임재를 이곳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백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28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혜용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는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장마와 더위는 가고 이제는 가을 문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재난의 순간들이 속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과 형제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내려주셔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정목교회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삶이 끊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주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여져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서지 못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다는 명분 속에 거칠어진 우리들의 마음을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정의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백성들부터 칭송받아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형식과 습관에 매여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지 못하여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시선이나 비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편안함과 익숙함을 포기한 이들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실 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쳐 포기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를 방해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고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염병으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9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4단계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 말쯤에는 이제 일상의 삶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교회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셔야 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혹시 시간을 늦추신 분이라 할지라도 홈페이지 통해서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차량 운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5일과 15일 교회로 미리 연락을 주시면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추석 앞두고 장을 보셔야 되는데 혼자서 다니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15일 날 타고 나가셔서 장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통학하는 것도 교회에서 차량 지원하니까 아침에 차가 없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은 교회 차를 이용하셔서 나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도 하는데 안내문을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가평군 기독교연합회에서 제공한 안내문인데 가져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죠? 제 말이 맞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또 만드신 게 있습니까? 없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또 경건한 후손을 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섭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신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러 면에서 좀 불합리하고 문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마음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백독대 행진 우리 유영순 권사님, 우리 강성희 사모님 계속해서 보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한 번씩 일독하셔서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헌금자 명단에 온라인 헌금을 하신 분들은 온라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꼭 확인해 주시고 한 주 개수가 안 돼가지고 한 주 다음에 지나서 명단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정호 권사님, 유영순 권사님, 하묵란 권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사랑
함께 큰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키 순서대로 쓰셨나 봐요. 도레미 이렇게 표정도 너무 밝으시고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찬양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얼굴도 밝고 마음도 밝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저께부터 좀 목이 좀 위태위태하더니 1부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잘 나왔거든요. 2부가 되니까 더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이 되다가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짧게 해라.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중간중간에 좀 목이 그래서 조금 듣기가 그러셔도 약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일간의 기적의 역사로 성벽이 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공사가 다 마쳤으니까 각자 자기들이 거주하는 성읍으로 돌아갔더랬습니다. 그랬는데 7째 달이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다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으로 하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인 이유는 7째 달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력은 우리가 쓰는 원력과 좀 달라요. 출애굽해서 홍해가 갈라진 유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유월절 지킨 게 첫 달이에요. 첫 달. 그게 이제 원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7째 달에는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나팔절이고 하나가 속죄일이고 하나가 장막절이에요. 이 3절기가 요 7번째 달에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벽 중수를 마치고서 큰 광장,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 사이에서 좀 예상치 못한 한 요청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참 놀랄 일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좀 읽자. 이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가 율법을 듣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을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가 스가랴서에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지상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유일한 민족, 최초의 민족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유대 나라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영광과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등을 돌리고요. 좀 들으라 하면 귀를 막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이제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해가지고 나 절대 안 들을 거 했던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굳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좀 가져다 주세요 하니까 이거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갈급했고 마음이 가난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많지만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인터넷 틀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게 하는 그 가장 큰 근본의 힘이 무엇인가? 그게 갈급함 같아요. 가난한 마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처음 마음을 회복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청을 해서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2절과 3절 띄워주세요. 네, 그걸 넘어주시고요. 2절과 3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냥 띄워주시고요. 말씀을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작된 나무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율법서거든요. 이 율법서를 낭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정도 읽었을까요? 6시간에서 7시간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있고 에스라가 이 나무강단에 서서 말씀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가 좀 보아야 되냐면은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 6시간 동안 내내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음 말씀인데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리고 7절에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제자리에 어떻게 하고 있었대요? 서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시간에 서서 들어야 되겠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서서 들으면 그래도 최소한 이게 졸립지는 않잖아요. 안 그런가? 이런 거죠.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이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보통 2시간에도 2시간 반 정도 드리는데 서서 드립니다.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인간이 앉아서 말씀을 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전통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일어나고 뭐 앉고 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이 들려지는데 맨날 그 말씀이지 뭐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은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자세,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말씀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런 진중한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 특이하냐 하면은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말로 된 성경이 있었어요. 아까 그 성경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네, 누가복음. 누가복음. 로스 선교사라는 미국 선교사 맥킨타이어 선교사님 두 분이 조선 선교를 하고 싶은데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선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중국에는 조선 사람들이 장사하러 많이 드나들잖아요. 그때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장사하러 들어갔다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는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이응찬 서상윤과 함께 성경을 거기서 먼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미국 출판부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최초의 쪽복음이 저 누가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성경이 자기 말로 번역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선교사에서 그 최고의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보다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발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는 얘기고 우리 민족이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 특별한 그런 특이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회복, 어떤 영적인 부흥, 영적인 어떤 새로운 출발 다 이런 것의 시작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 사람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궁금하면은 500원. 자,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어떻게 한 사람이 말씀을 낭독하는데 수만 명이 다 들을 수 있었는가? 7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수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여러분 절 보세요.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13명입니다. 13명. 이 사람들이 크게 백성들 앞에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크게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명복창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선포하면은 13사람이 크게 한 목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스피커 역할을 해서 모든 백성들,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역할도 했어요. 7절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뭐냐?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통역했다는 말입니다. 통역. 여러분 7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나라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저 바벨론 나라에서 태어났던 애들은요, 자기 히브리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13사람도 똑같이 한쪽에서는 크게 스피커 역할하고 한쪽에서는 통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을 깨닫게 됐는데,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해드렸죠. 어떤 분이 자기 친구를 너무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한 2, 3년 공을 들였대요. 막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선물도 많이 주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한번 탁 데리고 왔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렇죠? 나는 일단 교회 데려오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해야 되죠? 목사님이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나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본문 말씀이 많고 많은 말씀 중에 하필이면 마태복음 1장이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낳고 야,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공들여온 이 친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표정을 살피다가 한번 물어봤대요. 자기 오늘 혹시 예배 때 괜찮았어? 그랬더니 좋았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좋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대답을 했냐면은 그 목사님이 계속 낳고 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사람은 낳다가 언젠가 죽지,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한 번 나면은 한 번 죽지.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한 번 나고 한 번 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 못하고 살아갑니다.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이 한 번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런 깨달음이 번쩍하면서 자기 내면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등록하고 교회 잘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로 구원자는 있는가? 내세는 있는가? 그 내세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가? 이런 얘기를 돈 주고 세상에서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해석을 해주니까 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을 서 있는데도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30분만 서 있어도 다 불평할걸요? 다 아무도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노인은 없었겠습니까? 노인도 있었겠죠. 근데 다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힘든데,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은혜 받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못 서 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시면은요, 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대표기도 함께 따라하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끔 설교 못하고 목 쉬어서도 그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사는 겁니다.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은혜 받고 깨달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해요. 첫째는 뭐냐? 울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동안은 마음이 강박해서 울지 못했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무 우니까 아마도 한 사람이 오니까 옆에서 다 울기 시작했다.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옛날에 수련회 가면 앞에 있는 여자애가 한번 울기 시작해. 그럼 나는 왜 우는지도 모르고 같이 울어. 그냥 막 눈물, 세상에 콧물이 눈물보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러시아 민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천사들을 불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좀 찾아오라 그랬대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하나씩 다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더래. 근데 마지막 천사가 병에 담은 조그만 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흘린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죄인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뭐가 문제인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말라버린 거. 그전엔 참 눈물도 많이 나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도 덤덤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회복시키셔서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울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어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들은 기뻐하고 이웃과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되죠? 나 얘기 못하겠어. 근데 내가 설교 제목 어저께 정했는데 너무 잘 정했어. 내가 봐도 울다가 웃다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울다가 웃는 거예요. 웃다가 웃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울다가 오늘 울지 마라, 이제 기뻐해라 하니까 다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 말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진 음식들, 단 음료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뒤에서 PPT 하고 있는 우리 꼬마가, 우리 큰애가 며칠 전에 주사 맞으러 병원에 갔다가 키를 쟀는데 키가 중1인데 177이래요. 큰일 났어요. 저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좀 있으면 저 맞을지도 몰라요. 치킨을 시켜 먹으면 한 3마리는 드셔야 됩니다. 절대 사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저가 이렇게 저희 아이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애가 언제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치킨 먹을 때더라고요. 치킨 먹을 때는 그렇게 행복해. 애가 막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단 것, 콜라죠. 콜라를 먹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그거 아세요? 먹고 마시는 거는요, 그 순간만 행복해요. 나누어 주고 섬기고 이거는요 계속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체를 보고 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의 부흥이냐?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지 못하는 이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단 것을 마실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게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목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읽고 끝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진짜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의 부흥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힘,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울고 웃는, 웃으며 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웃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이 땅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이 땅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커서 저희의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성전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것은 성도의 눈물이고 또 성도의 흘린 땀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요긴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하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어려움 중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는 가정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기르게 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평안한 노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정목교회가 계속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은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못 듣는 거잖아요. 여기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영원히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아 주님을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